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18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신명기 25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훈하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5장까지 이르는 그 율법의 교훈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가, 그 목적과 복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본문 쉐마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를 통해 율법에 대해 교훈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이들이 율법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무대는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새롭게 살아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교훈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복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처럼요.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득한 우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과 함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 번영의 신이에요.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소유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것을 섬겨야 한다고,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가 진짜일까요? 진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우상을 붙잡으면 과연 진정으로 성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진짜 복은 세상 우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 그 땅,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와 같이 염려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마땅히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말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명한 쉐마의 본문입니다. 쉐마는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지 듣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은데 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아멘.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할 이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분량은요 99%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의 사랑, 99%의 사랑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대단하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1% 부족한 게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가 부족한 99%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 1%의 부족한 상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100%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100%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혼인 서약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서약하고 다짐하죠.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평생 사랑할 것을요, 많은 하객들,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 서약을 통하여서
둘이 부부가 되었으니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서약을요, 이러한 다짐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우는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비록 내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담아 이 고백으로 서약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사랑의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적인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부부라는 관계는요, 이 철저하게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관계가 견고하고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요, 다른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 때문에 세워진 관계라면요, 금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세워진다면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서로를 향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담긴 의지적인 이 고백 위에 관계가 세워질 때 오래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도 그날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억지스러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간의 진실된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담고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인 것이 자녀 교육인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김과 함께 동시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신앙 교육을요, 이스라엘은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지켜왔어요.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신앙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밟을 세대들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결국에 부모가 되어지고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세대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대가 지나간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상에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그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받은 내가, 말씀 받은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누린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복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 살아갈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은요, 말씀과 일상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집에 있든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는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집에 있는 거, 길에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일어날 때,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일상의 패턴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과 말씀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과 말씀을 일치시키며 그 일상의 삶의 말씀을 녹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적어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 말씀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말하며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금방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요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꼭 묵상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가족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라면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그 한 구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카톡으로라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한 구절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수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하나님 우리의 역할들을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성도님들 삶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죄 강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